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현대사회는 외모 지향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만을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볼까요? 어떤 일을 아름답게 여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땄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아름답게 여기실까, 그것을 오늘 우리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 가져온 사람이 정말 아름답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good news. 이 복음이라는 이 좋은 소식은 원어임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유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을 전하는 천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수태고지를 해주죠.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이 역사를 성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할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 복음, 뉴앙겔리온 아니겠습니까? 이 뉴앙겔리온은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등장하고 또한 다음 제국들이 등장해서 쇠퇴하고 신흥 제국은 이제 흥화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세계적인 그 제국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 있는 에집트, 애굽입니다. 이 에집트가 한 시대의 전 세계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세계와 불가 사이에 이 작품을 남겼던 그 이집트의 문화는 대단했죠. 바로 그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승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몰락합니다. 그것은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재건해 나가죠. 바벨로니아 제국, 이것 또한 한 시대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다시금 쇠퇴할 때 신흥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제 제국을 건설하며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유럽과 전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하죠. 그 점 끝말에 이제는 마지막 그리스,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초기같이 다 무너져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배 아래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의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페르시아 군인과 마지막 혈전을 벌이기로 각오합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수였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 싸움에서 한 달이 지나도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작은 나라를 점령하지 못해요. 근데 그럴 쯤에 어느 날 그리스 왕에게, 그리고 물론 전쟁에 내보낸 가족들에게 한 병사가 전장에서 급히 뛰어옵니다. 얼떡이며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이르러서 그 병사는 거친 호흡을 쓰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신음하듯 쓰러지며 외마디 한마디를 외치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왕과 모든 그리스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죠.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짐받는 이론을 했죠. 이때 병사가 42km 이상을 뛰어왔다. 여기서 올림픽의 경기의 거리 42.19km가 설정되지 않나 추론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먼 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병사는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그리고는 그 병사는 쓰러져서 죽죠. 바로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일까요?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평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평화가 정말 간절히 열망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회와 모든 주변이 평화를 잃어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분쟁과 다툼과 또한 대적, 그리고 싸움, 그리고 경쟁,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를, 본문은 평화를 띄워야지 지금 평화 구절이 하나도 없네요. 방송실.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정말 아름답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의 평화를 정말 원하죠. 이걸 공포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이 역사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공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더욱 아름답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의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영어로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만드신 분이셨어요. 원수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이전에는 원수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고, 이제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는 자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나아가 평화를 공포하라고 우리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공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아니라 정말 평화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알고 있어. 그거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끄집어내고 문제 삼고 싸움 붙이고 그리고 이간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이와 같이 다툼과 싸움 속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죠. 사단 마귀의 본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설명했어요. 2주에 설교할 때 대적이라는 그 단어는 안티디코스, 고발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라는 데오볼로스, 그거는 참소자예요.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 그래서 분쟁케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받을 것이요 반대로 분쟁케 하지 않은 저주가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아들을 일컬음받을 거라고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요?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떤 사람 어떤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평화롭고 나 때문에 내 나라가 평화롭고 나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일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죠.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재임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고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더 유명해진 것은 퇴임 후에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름다운 이 어찌 아름다운 그 역사를 했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퇴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의 그 이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그분이 가서 다 평화를 이뤄요. 그분이 또한 스스로 노동하며 해피타트 운동을 일으켜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준 일까지 하면서 지미 카터는 그래서 퇴임 후에 더 유명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왜요? 그가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어떤 일이 아름다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그랬어요. 자, 이쯤에 우리 서론에서 띄워야 되는데 발 한번 하나
서론에 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발은 누구의 발이라고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여자 발치고는 굉장히 아주 험하죠. 저 발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10발가락이 하도 발레리나 연습하면서 또 상하고 상해서 발이 저렇게 아주 괴물처럼 됐단 말이에요. 저 발을 보면 어때요? 흉측하죠. 그러나 저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가운데 나라 이름을 빛내는 발레리나로서 성공했던 그 발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 누굴까요? 이르기를,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발 치우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통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내 적어도 왕국에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자녀를 내 뜻대로 기르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이 시대는 그 자기의 권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누가 만약에 침범하거나 단서하면 엄청 싫어해요. 인권이라고 해서, 인권 탄압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걸려드는 게 뭐냐? 인권을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모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서 부모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요.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도하는 지도력을 거부해요. 자기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공부 시간에 공부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라고요. 간섭 못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한 삶의 결과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의 인생이 됐나요? 내 가정을 내가 그렇게 이루어왔더니, 내 자녀를 그렇게 길러왔더니 내가 그 모습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가정이 됐는가? 어찌 그리 자녀가 잘 양육되었는가? 아름다운가? 그렇게 과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해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만족이 없는 겁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잘못됐기 때문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속성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한 같지만 우리의 속에 악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렸고 내가 모두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가 이루어지려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진정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의 역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우리의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을 나의 왕자에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전능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잊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에 우리 자신이 맡겨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심령도 천국이 되고 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내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에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에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르친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우리가 늘 아주 애송하잖아요. 여러분 주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까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이것은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칭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되심을 영광 돌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죠. 주기도문에서 주님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먼저 구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주님께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작하면서 다른 주일과 다르게 우리 성가대가 다 앞으로 이제 입장해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한 것은 이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요. 너무 곡이 대곡이라서 전체가 같이 아주 멋있었죠? 시작할 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프랜시스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여호와께서 시온 통치하신다는 이 소리가 아름다워했으니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 일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